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어야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는 그 신앙이고 그 종교입시다. 고전 15장의 36절부터 보면 하늘의 미랄을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 없겠고 하셨어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다는 기록입니다. 알다시피 헬라 사람은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앞서는 학문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고 그 학문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학문이, 또 다른 지식이 없을까? 아마 여러 가지 철학과 학식과 지식을 터득한 나머지 그게 그분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문에 듣건대 나사렛 예수라는 히브리인 그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없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소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처럼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살려낸다니. 직업도 버리고 끼니도 버리고 수없는 수만 명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어요. 몇 길을 건넜는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도취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돌려보내려 하니 아마 이 사람들이 몇 길 굶어서니까 가다가 쓰러질까 한다. 너 중에 뭐 가진 게 없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한 소년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이걸 드렸더니 예수께 우리를 축사하시고 12제자에게 띄워주면서 사람들 50명씩 50명 앉히게 해서 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는 것마다 사람이 모두가 배를 채우고 어린아이들과 부인들을 빼고 5,000명쯤 되더라.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부인들과 합치면 적어도 몇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문과 이런 역사의 소식들이 퍼져나갔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환영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박수를 위로 올려서 합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예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쳐요. 예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부여하게 해요. 예수의 말씀은 얻은 자를 있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셨습니다. 고전 15장 45절 보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예수 믿으면 사는 역사가 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옳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주의 종, 오직 한 길입니다. 죽어라. 그래야 교회도 산다. 목사도 산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산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는 길이 없어요. 죽어야 삽니다.
오직 한 길, only one way. 두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죄다가 살려고 그래요. 안 죽으면요 죽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 동네만 빼놓고 안 죽으니까요 교회 죽이려고 그러지요, 목사 죽이려고 그러지요, 교인 죽이려고 그러지요. 이건 못된 게 이 동네 빼놓고. 우리 교회에서 3번 배척 받았어요. 그들이 만일 주님의 길 따라서 영적으로 죽었더라면 제가 배척 받을 일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죽어야 할 사람들, 죽어야 할 교회가 안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죽어야 산다. 동경연합장로교회 목사님도 죽으셔야 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도 죽으셔야 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라는 분이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긴 것을 받아서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생긴 거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 자손이, 손자 4대가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길 것이다.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때 하나님이 성소짓게 하려고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성소를 안 짓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송아지 하나. 연금술이 있었는지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가요. 이게 우리를 섬기다. 우리 모세가 보는 순간 화가 났어. 하나님 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쳐버렸어요. 40일 왜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가보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님은 시험 3번을 무사히 통과했는데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40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교인들의 못된 행실을 보니까 그냥 성질 산다 애락이 모르겠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불러올렸어요. 40일 또 금식합니다. 이제는 돌판은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돌판을 만들어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구들장같이 얇게 첫 번째 하나님 만든 그 머리에 인식된 대로 그대로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다시 친필로 하나님이 새겨 주신 것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가 오늘 76세는 나이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건 안 해도 되는 소개예요. 서울서 왔다는 것만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권속 빼놓고 나이가 76이래요. 여러분들, 요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요 76은요 물 심부름밖에 못해요. 그래서 난 노인정에 안 가요.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85, 아흔 먹은 노인들이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몇 살에 야 물 떠와 심부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평생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6이 문제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80세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80세 100세 시대에 복음 외치시길 축원합니다. 감히 오신 목사님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3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전부 교수님들이 모인 신학교 군회예요. 전부 학자들이고 박사님들이고. 그래서 제가 새카만 젊은이가 와가지고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못마땅해 하시는지 야단을 하세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니까
야단치고 불만 품고 대드는 교수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는 저니까 마귀같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배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마귀 역사라고 그랬는데 배척이 벌어져가 쫓겨나가는데 제가 3번 배척을 받았어요. 우리 현재 교회에서 쫓겨나가면 또 안 쫓겨나가게 되더라고요.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만 하더라도 그렇게 다투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덜 죽어서 그래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 선생님 하신 말씀이 5장에 16, 17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둘이 항상 다툼으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하, 이거로구나. 뭔가 다툰다. 육성이 강하면 영성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성이 강하면 육성 가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 둘은 항상 싸우고 다투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육성이 센 교회는 영성을 가진 자 못 붙어나요. 영성이 센 교회는 육성 가진 자가 못 붙어나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재직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단 났습니다. 모두가 손들고 이런 분 강사 모십다, 저쪽에서는 저런 분 모십다, 장로님은 아무개 모십다. 지들끼리 싸움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누구 강사 모시다 강사 한 분을 놔놓고 싸움을 해요. 목사님 그런 거 구경 못하셨죠? 난 별걸 다 구경했어. 그래서 강사를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 김 목사 마시다, 박 목사 마시다, 이 목사 마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벌한 교회, 제가 부임을 해서 배척을 받는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주심으로 44년 동안 붙어 있을 수 있었으니 이게 주의 은혜지. 예? 다른 나이가 많아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저희 교회를 짓게 되는데 노영숙 씨라는 분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 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려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 제가 하늘에서 교회가 다 지어진 교회가 잘 받들어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금식하면 이분이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 써주신 겁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세상 떠났지만 강다리 목사님이 영등포에서, 여러분 영등포 아시지만 옛날에 당산 전화국이 있다고요. 그 뒷골목 지나가면 교회 조그만해요. 거기서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사로 계실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가 권사님 한번 세상 떠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강다리 목사님이 속된 말로 떴어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강다리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이제 하남시에서 부흥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없이 홀로 산으로, 그 등산 코스예요. 등산으로 새벽에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올라가셨다가 10시가 됐나 안 내려오시니까 그래 담임 목사님이 궁금하고 시작해서 찾아 나선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좀 누가 본 적 없습니까? 어떤 분, 한 분은 안 보십니까? 내려오면서 한 분이 쓰러져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강단임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몸이 죽기 전에 육성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 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우리를 선조들, 조상들, 부모들, 우리의 앞세대의 모든 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조선철 목사님 세상 떠났지만 아시는 목사님 계시겠죠? 오래전입니다만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 기독교 대회가 이루어졌답니다. 세계 기독교 대회가 모였는데 의장석을 위해서 좌우로 소위 골든 체어, 황금 같은
가장 귀중한 기빈들이 앉히는 의자가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느냐 하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벌떡 손들고 나서 의장 말씀하세요. 이 여기 오신 모든 대표들 중에서 기독교의 기여가 가장 많은 나라의 대표를 앉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세계 만국 성서 공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찍어가지고 각국 나라를 보낸 그런 만국 성서 공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성경을 많이 배포한 영국이니까 기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의장하고 손을 드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하더니 영국은 만국 성서 공회가 있어 성경책을 많이 반포하고 배포했지만 교회적인 개신교에 불붙는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인 대표 중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대표를 앉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흑인 대표가 의장하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흑인 대표가 일어나더니 그 당시에 미국이 많은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선교사를 많이 보낸 미국 사람들이 앉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난 민족의 대표를 앉힙시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어요. 회의는 정회가 되고 저녁에 속죄할 시간에 그 사이에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순철 목사님이 기독교서에 총무로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대표 네 분이 우레 같은 박수, 기립박수 속에서 서서 와가지고 양쪽에 두 분씩 골든체 황금의 의자에 앉았답니다. 그분이 그 기독교 대회를 참석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울다가 손수건이 다 적시도록 한국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순교자가 많은 나라, 많은 선지들의 죽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분 육성을 죽여야 돼. 로마 8장 12절 13절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성을 가지고 육성을 죽여야 교회고 살고 가정도 살고 부부간도 살고 교인이 삽니다. 한국의 교회, 일본의 교회, 세계 도처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교인이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인들은요 죽을 줄 알던데 살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야기된 문제들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특히 본교의 성도들 돌아온 1년 동안에는 육성을 죽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심 같이 다시 사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사는 이런 축복의 기회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